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실패 방지와 성공의 비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실패를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 강의라면 돈 많이 주고 정말 많이 주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방지하고 성공하려고 어떤 애국의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먹는데 30억을 줘야 됩니다. 밥 한 끼 먹을 그 이야기 들으려고, 성공하는 거 배우려고. 오늘 여러분은 깎아서 1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100만 원씩 받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그냥 들으면 안 되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당연히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칫하면 영원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 마귀이고 사단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 아니요. 우리는 실패 확률 제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맞는 것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온전히 이끌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성공이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 확률 제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그게 옳은 삶이에요.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아닌 영원한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돈 많이 벌려고 교회에서 뭔가 큰 교회 만들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보란 듯이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다예요. 지금 왜 우리가 반대로 실패합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들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실패의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회심 전과 회심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심 전이나 회심 이후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믿음의 열심의 강도는 뜨거웠으면 뜨거웠지 회심 전이 더 회심 이후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울이었을 때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공부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열심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옳은가요?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옳지 않다는 거 금방 아시죠? 회심 전과 회심 이후는 동일하게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만 회심 이후에는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회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였냐면은, 사울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안 한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잘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회사에서도 사고 치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교회에서도 자칫하면 잘못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 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돼요.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못 알고 섬긴 것이에요. 근데 회심 이후에는 바울이 되어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 잘 섬겼어요. 차이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사울이 아니고 다 바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설교를 지금 하냐면은, 우리는 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자녀들이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아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동안에 왜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과거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사울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일이, 사울이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던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악마로 변했습니다. 자,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빼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잖아요. 감옥에 넣잖아요. 쫓아보내잖아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칫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 좀 내지 마세요. 열심을 내면 여러분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얼굴에서 드러나야죠. 얼굴에서. 근데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악마의 얼굴인지 천사의 얼굴인지. 우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천사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악마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지금도.
사울이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누구라도 예수님 밖에 머물 때 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노력할수록 죄인임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그것을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바울은 실패로 인한 좌절이 없는 비결, 즉 성공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에요. 정말 두 삶을 다 살아봤잖아요. 정말 옛날에 그 화려한 삶,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얼마나 사울이 화려했습니까? 그것을 경험해보고 이제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비결, 성공의 법칙을 바울이 드디어 발견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좋은 일이 있건 문제가 있건 어떤 일이 벌어졌건 우리가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대화하든지 교제하든지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찾고 있으면 돼요.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예수님을 놓칩니까? 예수님을 놓칩니까? 언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외에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모르니까 내게 있는 것을 금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들의 위대함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위대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라고 그러니까 내 죄사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법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으면 그 법 안에서 법은 보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러한 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면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는 처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은 그런 자리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러나 실패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이너스 인생도 예수님 안에 머물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도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이 작용해서 매일 우리들을 성공의 법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다른 거 다 놔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계세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거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았다. 여러분 자꾸 바울을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은 사울이었을 때 그 많은 학문들을 그 산마이대 부총장 뭐 사내든 공예 회원 로마 시민권 뭐 그런 거가 그리고 뭐 공부란 수사 박사학위 5개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뭔가 그 위대했던 사울이 바울로 넘어오면서 역시 위대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사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이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목표하고 가지려고 달려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천국을 비유할 때 마치 천국은 몇 가지 비유 중에서 뭡니까? 내가 어느 날 밭을 갈았는데 밭을 파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때부터 금덩어리가 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금덩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이 금보다 더 귀한 분임을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임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발견하셨다면은 다 버려줬잖아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밭을 샀느니라 돼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소유하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끝장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으심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물을 그에게 다 다스림을 맡기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세요. 주님 거예요. 그 주인을 잡아야지, 제대로 붙잡아야지. 우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을 이 찬양 얼마나 잘 부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때 막 힘차게 부르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요? 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너무 큰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외치면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쓴 책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물론 우리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요 무지의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며 주님을 주인 삼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의지와 열심과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바울은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금요기도 때 뭐랍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는 죽으면 돼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힘든 상황마다 나타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270명이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은 한 사람이 제수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270명을 하나님께서 다 네한테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나 그래서 하나님께 배를 파손시켜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직 바울 한 사람만 붙잡고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로 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바울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만 안 죽으면 우리도 다 안 죽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 바울에게 그런 위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삶의 신앙의 자세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도 다른 사람의 억지도 아닌 사도행전 20장 23절 빌보서 3장 12절을 보면 오직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그도 알아요. 내가 가면 지금 로마로 가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멋진 고백을 빌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때부터는 나는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함이 아니라 죽어야 더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만 꿈꾸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예수의 이름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 유익을 위한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거기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뭔 세상의 성공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족의 삶을 능력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 신앙의 비결은 오로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동네 조기축구 하는 데가 저 뒤에서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기에.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선수로 붙어보면 제가 족구할 때 우리 국가대표 족구 저를 가르치던 코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4명 잘하는 4명 붙고 자기 혼자 했어요. 4대1로 15점 내기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족구 지난주 해보시면 4대1로 붙었는데 15점 내기 했는데 이분이 8점을 접어주고 해요. 15점 내기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8점을 접어주고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게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조기축구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자기 실력을 먼저 보이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못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못하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만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주님 안에 있어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비로소 바울이 뭘까? 나는 자족의 삶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족의 삶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주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로 나와 함께 하시겠죠. 그게 바울은 토탈해서 자족의 삶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고 보니 그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만족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우리의 성공의 비결도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느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 이미 다 성공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지 천국에서는 이미 다 성공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실패가 아닌 반드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